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낮에나 밤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아멘. 민수기 27장 12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민수기 27장 12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장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쭤아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야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야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회중은 엘르야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이제 모압 평지에서 2차 인구조사를 마쳤습니다. 인구조사의 목적은 첫째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군사력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 정복한 후에 그 땅을 각 지파 그리고 각 가족대로 이제 나누어 주기 위함이 있었죠. 땅을 분배하는 것에 있어서 아들이 없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까지도 이제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라라고 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은 신광야 무리바에서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물을 내어 주시기 원하셨을 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바위에 명령하여서 물을 내라라고 하셨을 때 그것을 두 번으로 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 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셨고, 그러므로 인하여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호르산에서 그가 죽었고 이제 모세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민수기와 신명기 둘을 보면 이 모세가 오른 그 산을 오늘 말씀에서는 아바림 산,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비스가 산, 그리고 느보 산, 이렇게 여러 이름으로 언급이 됩니다. 학자들은 이제 아바림 산은 넓은 산맥의 개념이고
그리고 비스가 사는 그 산악지대, 북쪽의 이 산악지대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느보는 그 중에 가장 높은 곳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생명의 삶을 보면은 이 아바림에 대한 설명이 잠깐 보이는데요. 요단강 동쪽에 위치한 모압의 북서쪽 산맥으로 강 건너편이라는 뜻이다. 산맥의 어떤 그런 이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산맥이 있고 지역이 있고 산 봉우리가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모세는 그렇게 들어가기 원했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땅을 바라보는 것은 허락하십니다. 그때의 실수로 인해서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가혹한 처분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의 약속한 땅을 보여주신 건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세는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서 그 모든 것들을 받고 십계명, 율법, 장막, 그리고 제사장을 세우고 쭉 받고, 그리고 광야를 헤매고 거의 도착했다가 나중에 방향을 틀어서 다시 광야를 헤매고 이제 가나안 땅이 보이는 요단강을 넘기만 하면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을 보이는 그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을 분명히 인도하실 것을 모세는 잘 압니다. 자신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 모세의 심정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슬픔이 가득했을까? 아니면 백성들이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 또 그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의 심정에는 오히려 기쁨이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슬픔보다는, 자기가 들어가지 못하는 것보다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할 그것을 바라보며 모세의 심령 속에는 소망이 일었을 것이다, 소망이 더 생겼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봅니다. 아바림 산에 들어가라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는 그 모세의 관심을 보니까 자신에 대한 건 나오지가 않아요. 오히려 지도자를 세워달라. 그들에게 지도자를 세워서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신의 필요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필요한 것,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는 데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모세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거기 서서 하나님, 그런 지금까지 내가 한 수고는 뭡니까? 라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세는 백성을 위해서 간구하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봅니다. 참된 지도자의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에게 이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라 하십니다. 여호수아와 모세는 이미 오랜 시간 함께 하고 있었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처럼 그렇게 40년, 거의 40년을 그렇게 일했었습니다.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갈 때도 여호수아는
끝까지 올라가지 않았어요. 밑에서 기다렸던 다른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중에서도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고 신실하게 남아 있었고요. 출애굽기 17장에서도 아멜렉과의 전쟁에서도 모세가 아론과 훌의 힘을 입어 도움을 받아 손을 들고 있었을 때 여호수아는 아래에서 군대를 이끌고 싸웠던 그런 사람이고요. 여호수아는 이렇게 모세와 이미 오랜 시간을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허락이 아직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라는 허락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모든 사람이 볼 때에 여호수아는 이미 지도자의 후계자처럼 생각이 됐었을 것입니다. 모세의 후계자로. 그런데 하나님의 허락이 없었기 때문에 모세는 이제 하나님 앞에 한 지도자를 세워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허락을 하십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으라라고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백성들 앞에 세우게 하고 둠임과 우림의 판결로서 그것을 확인해 줍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21장에 이렇게 돼 있죠. 이 우림의 판결이라는 것을 이 설명 갑자기 생명의 사문이 설명하는 걸 보니까 대제사장은 흉패 안에 넣어둔 우림과 둠밈이라는 도구로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흉패 안에 작은 포켓이 있는데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작은 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는 손을 넣어서 꺼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가인가 부인가를 묻는 그러한 우림과 둠밈. 그런데 우림의 판결로서, 그러니까 빛이다라는 어떤 그런 오케이의 판결로서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우림의 판결로서 이제 허락을 받고 그다음에 안수하며 지도자를 세웁니다. 오늘 말씀 18절을 보니까 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영이 머무는 자다. 우리 개역 한글판 개역 개정 새로 개정한 그 판 말고 그 전에는 하나님의 신이, 여호와의 신이 머무는 자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킹 제임스 버전이고 하고 또 NIV 그 전에 NIV도 옛날 조금 된 그 NIV 버전 보니까 In whom is the Spirit, 그러니까 신이 그 안에 있는 자다, 영이 그 안에 머무는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NIV 새로운 버전을 보니까 밑에 적혀 있는 것은 In whom a man in whom is the spirit of leadership,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준 지도자의 영이다, 지도자의 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지도자의 자질에 대해서 그렇게 NIV 영어 성경은 좀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지도자의 자질은 어떤 자질이냐? 지도자의 자질, 특히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야 하는 그런 지도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서 7 집사님들을 선택하죠. 7 집사를 선택할 때
사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일곱을 뽑으라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사람의 칭찬을 받는 사람, 성령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그들이 뽑을 때 보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일곱을 뽑았다. 그렇게 돼 있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는데 꼭 필요한 그 조건이 목회자는 물론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당연하고요. 또 평신도들도 어떤 평신도 지도자들을 선택할 때도 그렇습니다. 선택할 때도 우리는 다른 모든 조건들을 살피려고 하고, 누가 누구에게 파필을 하고, 누가 어떤 일을 잘하고, 누가 이런 일을 잘할 수 있고, 그런 조건보다는 무엇보다도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인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에 힘쓰고 애쓰는 사람인가를 우리는 무엇보다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중에 길게 보면은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신경 써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애쓰고 힘써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그것이 우리의 무엇보다도 지도자 된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우리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히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이 성령 충만한 그런 삶, 성령에 이끌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